오늘은 주님이 정하신 날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분주히 살았고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였던 시간들을 떠나서 주님 얼굴을 대면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로 주님의 빛 가운데, 생명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관관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날씨가 더워지고 또 장마가 시작이 되어서 교회에서 제공하던 그 김밥을 지난주로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른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이번 주일은 식당을 정했어요. 그래서 주보를 참조하셔서 식당에 가서 다 식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12절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앞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바리새인들 앞에서 하신 얘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표현을 하셨는데, 이 예수님의 표현을 지금 글로 적은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이죠. 그죠? 요한이 이렇게 글을, 예수님의 말씀을 요한이 이제 대피를 한 거예요. 우리는 요한의 대피를 통해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지를 간접적으로 지금 듣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구약에서 가장 그 구약의 핵심은 모세고 신약에서 신약의 핵심은 바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잘 알지만 바울이라는 사람, 모세도 그렇지만 바울이라는 사람은 신약 성경 27권의 신약 성경의 상당수를 바울이 서술을 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천국 복음을 어쩌면 가장 눈에 보이도록 증거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났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 전체 28장이라는 전체에서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하냐면 베드로부터 시작을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면서 그들이 베드로의 어떤 그 선포와 제자들의 기적들. 근데 10장, 13장까지 가면 그 이후에 베드로가 안 나와요. 그러면 누가 등장하느냐? 9장부터 이제 그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7장, 8장, 9장, 10장 이렇게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사울이 처음에 어떠했고 사울이 얼마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했는지 그 모습과, 그 다음에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과, 그 다음에 사울이 바울이라는 이름으로서 어떻게 사역을 해갔는지가 사도행전 28장 마지막까지 등장하는 게 바울이에요. 그리고 바울의 사역은 전부 다 기적이죠.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배가 다 난파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그들이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일으키신 모든 기적에 대하여
바울의 사역 안에 그런 것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핵심은 바울이다라고 저도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말씀을 보면서 알아가면서 저의 그런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도 하나님 자신을 설명합니다. 어제가 아니라 지난주에 그걸 했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설명했죠? 하나님이 나의 소원은, 내가 원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자기 자신을, 자기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고 있는지를 지난주에 나눴어요. 근데 오늘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라오면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라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것에 대하여 가장 정확하게 요한이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요한이 저자니까 이 요한이 쓴 글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이 말한 생명, 그 다음에 빛, 이 단어를 이 신약 성경 안에서 가장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단어는 이 신약 성경 안에 85번이 나와요. 85번이 27권이라는 신약 성경 안에, 이제 세분화된 성경책 안에서 85번이 생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생명이라는 단어의 절반, 40번을 누가 쓰냐면 요한이 써요.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고 나를 따라다니면,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요한이 쓴 요한의 저서, 요한복음, 또 뭐가 있어요? 요한 1, 2, 3서, 또 뭐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그 신약 성경 안에 생명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게 요한복음이고요. 그 다음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 다음 요한 1서예요. 바울이 그렇게 신약 성경의 저서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명이라는 단어는 요한이 가장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만 16번, 요한계시록에서만 17번, 요한 1서에서만 7번, 그래서 총 40번을 요한이 다뤄요. 그러니까 자기가 쓴 책에서 생명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핵심 가치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생명의 빛이다, 또 생명의 빛을 너희가 얻을 것이다 라는 이 생명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요한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빛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쓰셨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어둠 가운데 내가 비춰졌고, 그 빛을 따라오면 뭘 얻는다? 생명의 빛을 얻는다. 자기 자신을 빛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럼 이 빛이라는 단어를 누가 제일 많이 썼겠어요? 요한이 제일 많이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요한 1서, 여기에서 쓴 이 빛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 전체에 78번의 그 빛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중에 33번을 요한이 다 써요. 그러니까 요한이라는 사람은 생명이라는 단어와 빛이라는 단어를 자기가 쓴 모든 글에 그냥 녹여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분이 왜 오셨는지, 그 다음에 그분이 자기의
그 사역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셨는지를 요한은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복음에서 요한 일서로 그 다음에 요한 계시록까지 이 세 권의 책을 통해서 요한은 생명을 다루고 빛을 다룹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한 주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하나님은 삼층천을 다녀온 바울, 그리고 또 바울이 정말 많은 기적들, 그래서 막 바울을 잡아다가 신으로 삼으려고 그랬잖아요. 기적을 보고. 그 정도의 바울이었는데 왜 바울에게 이 시대 마지막에 계시록을 보여주지 않고 요한에게 보여주셨을까? 바울이 그렇게 진리를 알고 삼층천까지 가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비밀들을 알고 왔는데 왜 하나님은 바울을 지나 요한에게 계시록을 열어주시고 계시록을 쓰게 하셨을까? 그거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요한이 요한 계시록을 쓰기 전에, 이게 이제 정말 죽기 직전에 요한 계시록을 쓰고 그때 비슷한 계시록 쓰기 바로 직전에 요한 1, 2, 3서를 쓸 때 요한 1서에 보면 자녀들아, 아이들아, 아들들아 이렇게 하고 꼭 뭐라고 표현했냐면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래서 그 역사를 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 후일담을 이렇게 썼어요. 머리가 하얀 요한이, 이제 정말 100세 가까운 요한이 노구를 이끌고 그 에베소 성도들을 마주 대할 때 너무 힘드니까, 몸이 힘드니까 와서 잠깐 토막토막 이야기를 하고 이제 들어가서 쉬었대요. 이제 그런 것들이 서신서로 엮어졌는데 그 토막토막 얘기할 때 꼭 꺼낸 말이 그거래요. 아이들아, 서로 사랑하자. 자녀들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옳지 않겠니? 그래서 그 제자들이 요한이 계속 그 얘기만 하니까 물었대요. 요한 선생님은 왜 맨날 사랑하자고 하냐고. 그랬더니 그 머리가 하얀 정말 죽기 직전에 요한이 한 말이 뭐냐면 그게 예수님의 명령이야.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예수님이 생명이고 빛이라는 걸 가장 잘 아는 요한이 자기가 쓴 글 중에 어떤 단어를 또 가장 많이 썼겠어요? 사랑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썼어요. 신약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표현한 책이 요한복음이고 요한일서입니다. 그래서 요한이라는 사람을 저는 요즘 이 요한이라는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에 대하여 사랑에 빠졌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기적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그죠? 죽은 사람을 살린 것도 아니고, 눈먼 자를 보이게 한 것도 아닌 사도행전에서 요한의 행적은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초반부 한 30%는 베드로의 행적이고요. 60%는 바울의 행적이에요. 요한의 행적은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아요. 근데 요한은 어떤 모습에서 그의 특징이 나타나냐면 예수님이 잡혀가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제자가 도망갔지만 요한은 끝까지 쫓아다녀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언을 남길 수 있었어요. 요한에게 뭐라고 유언을 남기죠? 나의 어머니를 부탁한다.
왜 요한에게 부탁을 했을까요? 아마 요한밖에 없지 않았을까? 다 도망가고. 그래서 요한이 실제로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이제 이스라엘이 로마에게 압제를 당하면서 티토스 장군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이러한 모든 과정에서 어머니 마리아를 모셔야 되는 요한 입장에서 어머니를 안전한 곳으로 모셔야 되겠다. 그래서 에베소로 가서 끝까지 요한이 그 어머니 마리아를 모십니다. 예수님은 어쩌면 그 요한이 원래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에요. 우레의 아들이다, 뭐 천둥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요한도 굉장히 급하고 성격이 과격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계속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도 아닌 예수님의 어머니를 끝까지 돌봤다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의 어머니가 요한을 따라 에베소로 갈 때는 그 예수님의 어머니가 굉장히 나이가 많았을 때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어머니를 끝까지 책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요한을 쭉 보면서 어떻게 이 사람은 이렇게 요한이라는 제자는, 이 요한이라는 사도는 마음이 이렇게 달라져 갈 수 있었을까? 어쩌면 생명에 대한, 빛에 대한 비밀과 깊은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이 아닐까? 바울은요, 삼층천을 가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비밀들을 보고 왔지만 바울의 사역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나와 사역을 시작했던 모두가 나를 떠났다. 그렇게 표현해요. 모두가 나를 떠났다. 디모데에게 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바울은 관계에 있어서 그 갈등이 잘 해소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갈등을 잘 해결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역자들과 계속 갈등이 있고 싸우기도 하고, 그래서 갈라지고, 사실 처음 출발했던 사람이 바나바인데 바나바에 대해서 성경이 그렇게 소개하잖아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의 사역을 보면서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처음 시작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바울은 동역자들과 계속 갈등이 생기고 갈라지고 다시 만나 연합하기도 하지만 또 갈라지고 이거를 거듭해요. 그래서 바울 자신이 굉장히 자기 자신 안에 곤고함이 있었어요. 그렇게 표현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내 안에 두 사람이 싸운다. 내 안에 두 사람이 싸운다. 그리고 바울이 쌓아놓은 지식이 머리 안에 가득하다 보니까 그 지식으로 인한 직관, 이 지식으로 인한 직관이 복음과 충돌되면서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내 지식을 전부 배설물같이 여긴다. 왜? 자기 뇌에 가득 찬 자기가 배운 지식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올 때마다 틀어막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날 때마다 막아버리고, 빛이 드러날 때마다 덮어버리니까, 그것에 대하여 바울이 생명과 빛을 가려버리는 자기 안에 있는 지식 때문에 괴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난 이 지식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지식을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 싸움을 바울은 자기 사역 내내 합니다. 자기의 성격과. 그 바울의 기질이 우울질이다 이렇게 표현한 신학자들이 많아요. 자기의 기질과 싸우고, 자기의 성격과 싸우고, 자기의 지식과 싸웠던 바울이에요. 바울 사역 내내 그런 고통을 호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서신서에 이런 표현도 해요.
너희 기다려. 내가 가서 혼내줄 거야. 이런 표현도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정말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비밀들을 알았지만 이미 고착된 생각의 방식이나 쌓여있는 지식이나 타고난 기질을 뛰어넘는 과정이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되어서 쌓여있는 지식들과 경험과 또 내가 타고난 기질들과 자라온 환경에서 가져진 우리의 성격들, 이런 것들이 생명이 되시고 빛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는데 생명이 싹을 내야 되고 빛이 뚫고 나와야 되잖아요. 어디를 뚫고 나와야 되느냐? 마음을 찢고 나와야 돼요. 그 거룩한 씨가 우리 안에 심어졌는데 그게 안 찢어지니까 싹은 나와야 되는데 이 육신의 덮개가, 지식의 덮개가, 성격의 덮개가, 우리의 기질의 덮개가 덮어버려서 이 생명의 씨가 발화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은 그 어려운 세대,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자기 어머니도 아니고 자기 스승의 어머니를 모시면서, 사실 이제 다른 제자들은 그 순교를 당했으니까 요한은 그런 일이 없어서 평탄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반모섬에 유배가 되어서, 사실 반모섬에 먹을 게 없어요. 그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죽을 뻔한 요한이 그 노구를 이끌고 마지막에 선포한 게 뭐냐면 서로 사랑하자. 자녀들아,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지금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어제 여기 내포 기독교 연합회, 교회 연합회 사모님들 10분을 모시고, 이제 저는 전직 사모잖아요. 그 전직 사모라는 그것 때문에 사모님 모임을 주관하게 됐어요. 그래서 내포 기독교 연합회 사모님 10분이니까 교회 10교회 대표인 사모님들을 모시고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나이로 따지니까 제가 딱 가운데더라고요. 60대 사모님, 50대 사모님, 그리고 이제 40대 사모님들 사이에 전직 사모인 제가 딱 중간이에요. 그 40대 사모님들의 젊음과 60대 사모님들의 어떤 그 세월의 그 노련함도 있으시고 성숙함이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사모일 때를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이제 얼떨결에 사모가 돼서 사모 생활을 오래 했죠. 우리 작은아이가 23살인데 작은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사모 생활을 했으니까 사모 생활을 꽤 오래 했죠. 그때 제 모습이 생각이 났어요. 여전히 투박하고 여전히 주도적이고, 저는 굉장히 주도적인 사람이었어요. 왜 주도적이었을까 생각해보면 열등감이 심하다 보니까, 열등감이 심하고 자존감이 낮다 보니까 무엇인가를 이루어서 해내는 것, 그래서 그것으로 좋은 평가를 받는 것, 그게 너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하면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 주일학교 사역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이 드러난 게 아니라 저는 제가 드러났어요. 봐라, 이렇게 열심히 했고 이렇게 성과가 있었어. 그래서 주일학교 4-5명이 시작해서 제가 그 교회를 사임할 때 3년 만에 64명이 마지막 여름 성경학교를 했어요. 어마어마하잖아요.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있는 거죠.
죄가 드러나는 거죠. 그만큼 주도적이고 성취 욕구가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성격도 강하고 주장도 강하고 그렇게 센 사모였어요. 어쩌면 그것이 남편의 다스림 안에 있지 않았고 남편을 주도하려고 했던 그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쳐서 무릎을 꿇치고 엎드리게 하기 위한 시간들을 길게 가도록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시간 지나면서 제 안에서 뼈가 녹아지는 시간들, 뼈가 녹아져서 설 수 없고 엎드리고 기어 다닐 수밖에 없는 그 뼈가 녹아지는 시간들이 결국은 제 안에서 주도적인 성격, 그리고 무엇인가를 성취해서 나를 드러내려고 했던 그런 것들을 녹아내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요한복음 8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 8장 한 장이 사실은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그대로 담겨 있어요.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무슨 얘기냐면 요한복음 3절, 요한복음 8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음행 중에 잡힌 여자, 현장에서 검거된 거예요. 현장에서 검거된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러 온 거죠. 율법에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이런 여자를 돌로 쳐라. 돌로 치라는 건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는 도구를 돌로 하라는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죠.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정말 굉장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에요.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에 대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예수님은 그래, 돌로 치라는 게 분명히 율법에 나와 있으니까 돌로 치자. 다 돌 들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돌 들어. 돌로 치자. 율법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돌로 치는 게 맞아. 그 대신 죄가 없는 사람이 돌로 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율법 지켜야지. 모세의 율법이니까 반드시 지켜야지. 그러나 너희 중에 정말 죄가 없어서 돌을 던질 만한 자가 있으면 돌로 당당하게 쳐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 상황에서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인간의 죄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죄의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없어요. 물론
우리가 헌법이나 그 헌법을 기초로 한 우리 안에 여러 가지 형법들이 있죠. 그 법들에 의하여 벌을 줄 수는 있어요. 교도소에 가두거나 뭐 벌금을 내게 하거나 뭐 이런 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에 의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죄를 사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의 문제는 인간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다. 왜냐하면 다 죄인이니까. 규칙을 어긴 거에 대해서 벌을 줄 수는 있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가늠하다가 걸린 여자를 예수님이 용서해줬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마음이 넓으셔. 이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죄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다 죄인이니까.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든 남의 죄든 우리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문제에 대하여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죄 없다 할 테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것이 신이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본문이에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세상은 사망 가운데 있고 사망의 특징이 뭐예요? 어둠이잖아요. 이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고 내가 빛으로서 왔어. 창세기에 그 혼돈과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란 명령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빛을 말씀하신 이유는 생명이 유지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빛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다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빛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나를 따르는 자는 빛을 따라오면, 그죠? 오늘 본문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빛을 따르는 자는 빛을 따라오면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얻는다? 생명의 빛을 얻는다. 왜? 빛이 생명이 살아나는 첫 번째 조건이기 때문에 빛을 따라가면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 내용이 오늘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생명의 빛이다. 나를 따라오면 너희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거야. 세상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이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면 너희는 다시는 어둠에 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 생명의 빛을 얻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생명의 빛을 얻는다는 게 무슨 의미냐? 그거를 8장 21절에 이야기를 하십니다.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자, 예수님이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을 거야.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근데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쫓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바리새인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이제 갈 거야. 너희는 나를 이 땅에서 찾겠지만 너희는 나를 찾을 수 없어. 그리고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할 거야. 왜냐하면 예수님이 생명의 빛인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죄의 문제는 누구만 해결한다? 예수님만 해결한다. 근데 예수님을 따라오지 않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자기 눈앞에 생명의 주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곧 갈 거다. 너희가 나를 찾다가에서 찾다가는 예수님을 믿는 찾음이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찾고 박해하려고 찾고
모함하려고 찾는 그들이에요.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을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또 그 문제를 이야기하십니다.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가늠한 여자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뭘 얘기하셨냐면, 사람의 죄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다. 죄의 문제는 누구만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여인의 죄를 사해 주시고 너 다시는 죄 짓지 마,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나는 빛이다. 나를 따라와야 살 수 있어. 빛을 따라와야 생명을 얻을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해주는데도 이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은 그걸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 죄를 해결할 수 없다. 너희가 만약 내가 그 일을 감당하려고 이 땅에 온 것을 믿지 않으면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이 21절에서 30절까지 그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31절, 3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유대인이 구분이 됩니다. 22절의 유대인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못 믿는 유대인들이고, 31절의 유대인은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될 것인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이것이 무슨 의미냐? 36절에도 또 한 번 얘기합니다.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여기에서 말하는 자유는 뭐냐면,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하죠.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한다. 예수님은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거기로 너희가 못 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죄의 문제를 너희가 해결할 수 없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러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부르는 거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죄인은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것은 그 진리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어서 예수님이 가신 그곳을 갈 수 있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변한 적이 없어요. 진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진리는 변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진리가 우리에게서 어떻게 자유롭게 하느냐? 죄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이제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걷고 뛰고 죄인이 아니니까 사슬에서 풀려나고 매임에서 풀려나고 죄인이 아니니까. 이거를 죄인이 아닌 것을 자꾸 현실의 문제와 연결해서, 그런데요 목사님 저는 여전히 가난하고요, 여전히 아프고요, 여전히 관계가 힘들고요, 여전히 마음이 힘들어요. 그거는 삶의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신분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의 신분에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 8장에서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죄 사함을 받게 하는 분이다라는 진리를 받아들이면 그것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고 그래서 죄인이 아니라 자유인이 되는 거다 라는 걸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내용이 31절부터 쭉 나와서 요한복음 8장 전체를 보면 8장 한 장 안에 죄의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다. 누구만 할 수 있다? 예수님만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면 반드시 산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죄를 대신 지신 분으로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의 신분이 죄인에서 자유인이 된다. 사실 성경의 핵심 복음이죠. 그게 이 요한복음 8장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8장 5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리로서 다가오셨습니다. 그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진리를 내 안에서 잃어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습니다. 네, 신천지에서는 이제 이만이라는 교주가 자기는 영생불사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에서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것은 이 지금 우리의 육체가 안 죽는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생명은 육체에 속한 생명이 아니다. 어떤 생명이다? 새 생명이다. 새 생명이다. 그래서 새 생명을 소유한 자도 육체는 죽을 수 있습니다. 근데 새 생명을 소유한 자들은 어느 나라로 가냐면 새 나라로 가요. 새 나라. 새 생명을 소유한 자는 지구에서의 삶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새 나라를 만들었을 때 새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 새 나라가 어디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한 주간 내내 정말 안 믿는 분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분, 교회를 안 다니는 거는 당연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의 핵심 키워드가 뭐냐? 생명이라는 걸 알았어요. 생명. 여러분들도 이제 교회를 다니시니까 안 믿는 분들을 주변에서 만나실 거예요. 직장이든 학교든. 그렇게 만나는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질문할 수 있죠.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이 있으면 증거를 대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보이지도 아니하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손으로 잡을 수도 없고 냄새도 없고 이를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런데 세상은 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라. 니네가 그렇게 믿는 하나님이라면 보여줘. 그러면 믿을게. 세상은 그러거든요.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생명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어요. 닭이 먼저일까요? 알이 먼저일까요? 저희 세상에서도 많이 얘기하죠. 닭이 먼저일까요? 알이 먼저일까요? 다 닭이 먼저라고 얘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알이 나무에 매달리는 것도 아니고 땅에서 솟는 것도 아니고, 그죠? 알은 닭의 뱃속에서 생기는 거예요. 알은 절대 다른 데 생기지 않습니다. 닭의 뱃속에서 생겨요. 그래서 닭이 먼저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닭은 어디서 왔을까요? 여러분, 닭은 어디서 왔어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부터 시작해가지고 호모사피엔스 이렇게 해가지고
털 다 빠지는 유인원이 사람이 됐다. 뭐 이런 아주 기막힌 스토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그 날라다니는 독수리가 뭐 작아져가지고 닭이 됐다. 뭐 이렇게 말하는 뭐 큰 칠면조가 작아져가지고 닭이 됐다. 뭐 이럴 수는 없잖아요. 과학적으로 종이 다른 종으로는 바뀔 수가 없습니다. 섞어서 교배를 하는 경우에도 새끼가 죽거나 어떻게 그 새끼가 살았어도 그 다음에 번식을 못해요. 그게 과학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세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생물들이 있어요. 무생물은 절대로 생명을 가질 수 없습니다. 제가 이 컵을 여기다 올려놓고 반만 년 기다려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역사가 반만 년인데, 자, 반만 년을 기다리면 이 컵에 날개가 달려요? 뭐 부리가 생겨요? 뭐 다리가 생길까요? 아니면 이 속에서 뭐 물고기가 헤엄칠까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생명이라는 것 자체가 신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 과학자들은 그래요. 진화론을 통해서 뭐 요따만한 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그 요따만한 거 갖다가 여기다 넣어놓고 반만 년을 기다려 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되고 토끼가 되고 호랑이가 되고 될 수가 있는가? 호랑이는 처음부터 호랑이였고요, 닭은 처음부터 닭이었고, 사람은 처음부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침팬지 털 빠진 게 사람이면은 지금 저기 그 동물원에 유인원이 하나도 없어야죠. 지금도 털이 빠지고 있든가. 그죠? 저는 그 진화론을 생각하면 지금도 머리가 아파요. 아니, 우리나라 역사가 반만 년인데 반만 년 동안에 사람의 코가 두 개가 됐다던가, 뭐 그 눈이 세 개가 됐다든가, 아니면 뭐 꼬리가 났다든가 날개가 생겼다든가, 뭐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제가 학교 다니면서 진화론을 배우면서 정말 어이가 없어서 제가 애들한테 불러놓고 그랬어요. 야,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막 이제 그런 얘기하면서 어떻게 유인원 털 빠진 게 사람이냐, 정말 말도 안 된다. 그 지금 동물원에 그런 게 없어야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진화론을 아직도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게 안타깝죠.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에 하나님이 모든 생물을 종류대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증거가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빅뱅 이론을 통해서 뭐 어떻게 생명이 출발됐다? 만약에 그렇다면 정말 여러분들이 실험을 해서 이 컵 안에 반만 년 후에 뭔가 생명체가 나와야 돼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생명이 출발이 됐고, 그 생명의 흐름이 어떻게 되다가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고 그 다음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완벽한 시나리오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과를 알고 가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의 결과를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자신 있게 오늘 본문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빛이다. 빛을 따르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내가 간 곳에 너희도 같이 가게 될 것이다. 아멘.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실 새 하늘과 새 땅, 그것이 생명과 빛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 생명을 소유한, 그 빛을 소유한 우리가 가서 살아야 될 나라입니다. 여러분, 너무 신나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시간이 조금 더 빨리 가서
빨리빨리 나이가 들던가 예수님이 빨리 오시던가 세상이 두 쪽이 나든가 빨리빨리 끝나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곳에 대한 기대가 있거든요. 여기는 사망과 어둠이 가득하지만 그곳은 생명과 빛이 가득한 곳입니다. 생명과 빛이 가득한 그곳의 특징이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자기가 쓴 모든 책에 요한복음, 요한일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안에 무엇을 썼느냐? 생명과 빛과 사랑에 대하여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신나요. 내가 가야 할 나라가 그곳이구나. 육신적으로는 이곳에서 최종적인 삶을 살겠지만 나의 영원한 삶은 그곳이겠구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했던 그 말씀이 이제는 받아들여져요. 맞아. 이곳에서 삶이 어떠하든 이 땅에서는 너무나 격차가 많으니까 그곳에서는 우리가 다 생명과 빛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과 빛의 나라로 우리가 방향을 정하고 하루하루를 살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갑니다. 빛 대신 주님을 우리가 품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빛으로 살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빛을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나라를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는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벽돌을 굽고 애굽에서 시키는 일을 하며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자유의 땅 가나안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종에서 자유자가 되는 그 여정은 쉽지는 않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자유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여정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는 마침내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자유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자의 신분은 얻었지만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나그네 길이라 하고 광야 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 안에 함께 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오늘 그 주님과 속삭이며 얼굴을 대면하여 만나는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